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온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우리 전심으로 온맘 다해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 함께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주님 찬양 받아 주소서. 찬양 받아 주소서. 우리의 영원한 기쁨 되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실 발자취를 밟겠네. 우리 함께 2절 고백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니 한 걸음씩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한 번 더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우리 시간 온 마음 다해 3절 고백합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날마다 주님 따라가리 한 걸음씩 또 한 걸음씩 주님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니 기쁨으로 걸어가리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며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찬양의 열기,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나아갑니다.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우리 다시 한번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 드릴 맘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우리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등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인 살 수 없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번 코로나로 우리가 대면하여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실 가운데 우리의 무뎌진 신앙과 우리 흔들리고 있는 이 믿음이 다시 한번 오늘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의 중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 앞에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말씀 앞에 회복되는 역사가 이곳 가운데 흘러가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시간 다 같이 오늘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너진 마음을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세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없이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죄인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죄로부터의 자유,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통해서 화목제물로 저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들이 살아가고인데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향한 좌표를 찍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따라서 뜻 가운데 살아가며 선한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또한 꿈과 비전을 통해서 열정을 통해서 주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저희가 인내하며 또한 믿음으로 절제하며 승리해 갈 수 있도록 저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저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을 바라보며 승리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또한 오늘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주의 말씀을 통해 삶의 많은 열매를 맺어나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성경 봉독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도 기도와 또 성경 봉독으로 함께 해주시는 우리 마을장님과 우리 친구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해서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모든 지구촌의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나는 보배를 담은 질그릇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수저 계급론이라는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흙수저. 이 수저 계급론은 부모의 재산에 따라서 자식의 어떤 경제적인 지위가 결정된다는 그런 신계급사에 대한 모습을 수저로 표현한 것인데, 아마도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라면 또 젊은 층들이라면 이것에 대해서 아주 많은 공감대를 느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볼 때는 전도사님은 어떤 수저일 것 같습니까? 온라인인데 너무 훅 들어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요, 특이하게도 중간에 수저가 바뀐 케이스거든요. 한때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사업을 하실 때는 동수저 정도는 냈던 것 같아요. 동수저. 근데 갑자기 제가 청소년 시절에 중학교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직업을 바꾸셨거든요. 바로 목회자가 되셨어요. 그것도 지하실 개척교회 목회자가 되셨습니다. 그때부터 다른 분들은 저를 보면 금수저가 아니라 뭐 다이아몬드, 영적으로는 뭐 다이아몬드 수저다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육적으로는 경제적인 것을 진짜 하나도 기대할 수 없는, 물려받을 것이 없는 흙수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더 이상 밝은 미래를 이 땅에서는 꿈꿀 수 없는 불쌍한 흙수저 인생으로 제가 살다가 인생을 마감해야 될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요, 우연인지는 모르겠는데 사람을 4개의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에요. 이상하게 매칭이 되죠. 근데 굳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그릇이 제일 좋은 그릇이고 또 어떤 그릇이 제일 안 좋은 그릇인지 얘기하지 않아도 이미 다 알 겁니다. 한 가지 기대를 거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흙수저일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좋은 그릇으로 변화되는 그런 은혜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7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과 성도들의 모습을 금그릇 아닙니다, 은그릇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 그릇이라도 되면 좋겠는데 그것조차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그릇이에요? 남은 그릇 있잖아요.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질그릇은요, 재료가 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릇 중에 가치가 제일 떨어지고 볼품없는 그런 그릇이에요. 아무리 외형적으로 디자인을 이쁘게 하고 아무리 포장을 번지르게 하더라도 여러분 1m 높이에서 딱 떨어뜨리면 산산조각 나는 것이 질그릇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릇 중에서 유일하게 깨지고 복원 자체가, 고장나면 복원 자체가 불가능한 그릇이 이 질그릇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좌절하기에는 이릅니다. 왜냐하면요, 이 질그릇에게는요 아주 중요한 반전 하나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7절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러분, 그릇은요 그 안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서 존재성이라는 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어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돼요. 그냥 그릇에 국을 담으면 국그릇이 돼요. 반찬을 담으면 반찬 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질그릇과도 같은 우리 안에 무엇을 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보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보배. 여러분, 사전적으로 보배는요 아주 귀하고 소중한 물건이, 아주 보석과도 같은 거예요. 그렇게 가장 값싼 질그릇에 가장 값진 그 보배를 담은 그 순간부터 그릇의 가치와 존재성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는가? 7절 말씀인데 여러분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질그릇이 알아야 되는 게 하나가 생겼습니다. 나의 능력이 아니에요. 나의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릇이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질그릇과도 같았던 이런 무능력하고 아무 소망이 없던 우리에게 갑자기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사모함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능력을 주시는지,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서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고난을 이기는 능력을 주십니다. 8절에서 9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눈으로 잘 따라와 주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겨쌈은요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막 누르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조여오는 환란을 의미합니다. 박해는요 사냥꾼이 막 사냥감을 쫓기 위해서 막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쫓기고 쫓기는 상황, 엄청난 핍박을 의미하죠. 거꾸러뜨림은 여러분들이 가다가 갑자기 습격을 당한 거예요. 완전히 고꾸라진 거예요. 다시 회복하기 불가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믿는 자로 살면서 고난이 없다가 아니라 고난이 있다. 그런데 어떤 고난이요? 무지막지한 고난이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나에게 고난이 있다? 여러분,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고백하느냐는 것이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분명 바울은요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했어요. 근데 그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분명 바울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버림받지도 않습니다. 분명 바울은 거꾸러뜨림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망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가능해졌을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5가지 감각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사람은요 이 5가지 감각이 충족되거나 채워질 때 행복감이라든지 만족감을 느낀다고 이야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 5가지 감각을 채우기 위해서 어른들은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면서 자기 에너지를 거기에 쏟는 겁니다. 그러나 이 5가지 감각에만 만족하지 않고 6번째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부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6번째 감각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그동안 눈으로 보던 것, 귀로 듣던 것, 내게 감각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도 다 뛰어넘어서요,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전에는요, 내 삶 속에 보이지 않았던 거, 들리지 않았던 거, 느껴지지 않았던 것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이해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같이 분명 내가 듣고 보고 느끼는 것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정말 크고 두려운 고난이 분명한데, 내가 그 상황에 갇히거나 함몰되지 않는 이상한 일들을 경험하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보배가 담겨진 질그릇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라는 문제를 겪을 때에도 성도인 우리의 고백과 행동과 살아가는 방식은요, 세상과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할 때 여러분들 생각이 참 많이 났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꼭 무슨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시기 자체가 고난과 역경이거든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기이고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 자아가 막 부서져요, 깨져요.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흔들림이 많겠어요. 인생에 대한 부담과 압박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그냥 전체가 큰 위기 속에 있고 그 안에서 모두가 답답해요. 모두가 막막한 현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 자체가 다 암울한 거예요. 어딜 가든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사회적 분위기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느껴보지 못한 신앙의 위기와 어려움 속에 직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방에 정말 우겨싸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그 어려운 상황을 질그릇과도 같은 연약한 우리가 머리가 아니라 정말 피부로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그 안에서 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삶과 믿음은 상황에 따라서 단절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구별되는 것이거든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 상황과 현실이 그저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게만 느껴지십니까? 지금 내 모습과 상태를 보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 같아서 정말 한숨밖에 내쉴 것이 없습니까? 네, 당연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질그릇은 자기 자신의 모습에만 집중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거든요. 질그릇은 자신 안에 담겨진 보배를 볼 때 두려움이 아닌 소망을 얻고 살아갈 힘을 얻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기억하는, 또 바라볼 수 있는 묵상과 믿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에게 믿음의 도전을 던집니다. 내 힘이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지 하나님의 능력이 결코 약하거나 부족하지 않습니다. 질그릇이라는 볼품없고 연약한 내 모습이 아니라 내 안에 담겨진 보배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에 나의 시선을 한번 고정해 보세요. 어떤 상황과 형편에도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1도 그 의미를 찾을 수 없을 것 같은 그 막막한 현실과 또 그 고난 속에 있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뜨림을 당하지 않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보배를 담은 우리에게 어떤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까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는데,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우리를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을 보면서 갑자기 문득 한 동물이 떠오르더라고요. 예상했겠지만 양이 떠올랐어요. 양에 대해서는 이미 많이 들어봤겠죠. 목사님과 또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근데 이 양이 멀리서 보면 하얗게 보이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서 보면 됐다 더럽대요. 엄청 더러운 동물이래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가까이 가면은 그 털 속에 막 구더기가 막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만지고 싶어요? 사람도 멀리서 보면 참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가까이 가면 참 어려운 사람 있잖아요. 과연 우리의 청소년 어떨까요? 멀리서 바라보면 다 여러분 멀쩡한 것 같아요. 저보다 뭐 키도 크고 외모도 좋은 것 같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정말 괜찮은 것 같은데 조금만 가까이 다가가서 얘기를 조금만 나누다 보면 그 속에 여러분 너무 많은 가시가 있어요. 너무 많은 아픔이 있어요. 정말 그냥 허물투성이고 상처투성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 속에 가까이 와주신 분, 아니요, 아예 우리의 삶으로 침범하신 분이 계세요. 내 안에 그냥 자리 잡고 계신 분이 계세요. 바로 예수님이시죠. 이전에는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는 자기의 몸, 이 몸은 삶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삶 속에 항상 예수의 죽음과 또한 생명이 내 안에서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기 위한 죽음으로 우리 인생에 다가오셨습니다. 어떤 죽음이에요? 양과 같이 정말 어리석어요, 더러워요, 추악해요. 그런 죄에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죽음이에요.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십자가는 죄인에 대한 형벌이고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양과 같은 존재, 질것과 같이 볼품없고 가치 없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생명이라는 은혜를 담은, 그 은혜를 담은 질그릇은요, 놀라워요. 깨지면 깨질수록, 부서지면 부서질수록 그 안에 담긴 보배를 더 확연하게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것을 깨달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한숨 쉬고 있어야겠어요? 아직도 절망 속에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그릇의 중요한 역할은요, 무엇인가를 그 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은 것을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어요. 그게 그릇의 역할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은 자기의 실력이 좋고 정말 뭔가 능력이 있고 강하고 뛰어나면 세상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나와 상관없을 거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많은 것을 가져서 완전해 보이고 온전해 보이는 사람도 그 내면 속 깊은 곳에 어떤 상황과 마주하 있고 어떤 환경에 처해 있을 때 그 사람의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것은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더라고요. 무너지고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바뀔지 모르는 정말 예상치 못하는 그 상황들,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답답함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요.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본 적 있어요? 저 코로나 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 바이러스 하나로 인해서 인간이 정말 얼마나 무능력하고 정말 무지한지를 철저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아무것도 못해요.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못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좋은 것을 서로 나누고 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인간에게 완전한 어떤 안전과 보호와 행복에 대한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답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이 없었던 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완전한 해답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삶의 모든 문제 해결, 그 안에서 주어지는 참된 행복과 만족,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영혼과 삶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진리예요. 현재 교회와 성도인 우리는 그 어떤 공동체보다, 그 어떤 사람들보다 마음이 더 어렵고 더 힘들고 위축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뉴스 가장 첫 번째 기사가 교회 이야기거든요. 대한민국 뉴스에서 1번 뉴스가 교회예요. 교회. 우리가 믿는 것과 말하는 것과 살아가는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의 따가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모든 사람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라는 보배를 가진 질그릇들이 자신의 삶 속에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 꼭 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증거하는 것은 내 삶의 일부분이 아니라 내 삶 전체를 통해서 드러나야 되는 전부이어야 합니다. 과연 여러분의 질그릇 안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보배가 여러분에게 담겨져 있습니까? 만약에 정말 내 안에 그 보배가 없다면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맞겠지만, 정말 그 보배가 내 안에 있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보배의 능력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사용되는 도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멈추지 말고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닌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정말 가장 밝은 그 생명의 빛이시고 구원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복된 질그릇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너무 보고 싶은 우리 친구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어떠한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겨내며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자리에서 가릴 수 없는 내 연약함과 부족함이 너무 크게 보입니다. 그 속에서 쓰라린 눈물을 흘리고 아무리 노력해도 도무지 바뀌지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꿇어서 원망과 탄식만 쏟아내고 있는 믿음 없는 모습이 바로 내 모습임을 발견합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삶이 힘들어지는 그 현실을 계속해서 마주하다 보니까 점점 신앙의 감격과 기쁨도 식어지고 복음 전도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어느덧 외면하며 살아가는 종교인의 모습이 내 모습이었음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질그릇과도 같이 쓸모없는 인생을 통해서 오히려 자신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시는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작게 여김으로 흘렸던 눈물과 탄식을 그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그 어떤 고난과 역경도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그 질그릇, 내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복음의 그 능력을 품고 주어진 모든 삶을 통해 갈라지고 깨지고 텅 비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 질그릇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정말 행복한 질그릇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과 삶 함께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찬양하기 원합니다. 오늘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모든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은혜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너무 고민이 됩니다. 이 모습도 주가 이 사랑하실까?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자신 없는 내 모습 오늘도 그저 주님 앞에 서 그저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나 기억합니다. 두 손을 마음에 대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님은 이런 나와 같은 질그릇도 사랑하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나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오직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내 되시네.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깨어질 수밖에 없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질그릇 안에 주님이라는 보배를 우리 인생 가운데 담아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라는 질그릇이라는 그 한계를 바라보는 인생이 아니라 언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나의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고 능력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우리를 불러주셨기에 언제 어디서나 나의 삶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전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질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한번 부르짖고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부족한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를 담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삶을 끝까지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통하여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만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삶이었나요? 전사님조차 그렇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어땠었나요?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 원한다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끄신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끄신 사랑을 경외하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의 그 뜻을 따라가기 원하오니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배를 담기까지 너무나도 험한 길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를 단련하였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보배를 담는 그릇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우리 어려움 가운데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고백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찬양하실 때 주님의 그 크신 뜻을 기대하며 고백하며 나갑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 가
고백합시다. 나의 길 오직 주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꾸미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주님 아버지 앞에 드리기 원하오니, 이 시간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나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갈 때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고 어떠한 상황 환경 속에서도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이끄심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모든 것 대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이 이끄신 건데 주님이 경외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나의 길을 하시오니 나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신 건데 주님이 경외하며 주님 바라보게 해주시옵시고 주님의 찬양을 주님께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해 주실 주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계획과 나의 모든 목표와 나의 모든 방향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고집과 하나님, 우리의 헛된 희망을 세상에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소망을 두고 주님의 이름 안에 생명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 오직 그가 믿음으로 아시나니, 고백합니다.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가 정금같이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할까요? 나오리라. 나의 길 그가 오직 나의 아시나니,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질그릇과 같은 우리, 보배를 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과 같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올 때에 마음속에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까? 내 자신의 기도 제목과 내 가정의 기도 제목과 내 학교의 기도 제목,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마음속에 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그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질그릇과 같은 내 자신이 주님 앞에 기도 제목을 올려드립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다시 한번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온전히 경험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분의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과 모든 방해와 하나님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붙드시고 그들의 가정을 붙드시고 그들의 개인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연약한 우리의 삶에 보잘것없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보배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질그릇이 하나님 썩어 없어질 흙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연약한 질그릇이었던 우리가 이제 복음 안에서 보배를 담은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크고 비밀한 일 이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 되었기에 우리가 보배로운 그릇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는 고난을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교에서 가정에서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 보배를 담은 질그릇으로 살아가기에 고난을 이기는 능력과 복음을 전하는 능력으로 온전히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모든 청소년들 위해 그의 가정과 학업 위에 인생의 비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